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7주차 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20문부터 제23문입니다. 제20문 질문: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21문 질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은 참되다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강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순전히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한 지식과 신뢰입니다. 제22문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의 믿음의 조항들, 특히 사도신경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제23문 이 조항들은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답: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오늘 7주차 문답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중보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가? 문제는 죄였고요.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가 망가졌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참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하고 참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고, 누가 감히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시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이번 주차 7주차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한 구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다라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그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보자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후예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런 측면에서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은 그런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시고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되신다라는 것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그는 그를 향하는 모든 죄인들, 그 모든 죄를 충분히 용서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되신다는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그냥 구원받는가? 그건 아니죠. 좀 표현이 그런데요. 그를 통해야지 구원받.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성경 그렇게 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구원받는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그것을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존재 자체를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을 존재 자체를 그것을 없다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 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확인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구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이 동시대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주 대적자들이었죠.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옳은 지식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정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서 결국 꺾였다라고. 믿지 않아서, 아브라함 후손인데도 약속이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다라고. 반대로 믿은 사람은 믿은 이방인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라고 할 때, 쉽게 성경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 정하신 규칙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이 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가라고 볼 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순히 문제라는 측면도 있지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문제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는 관계의 문제. 사실 죄라는 게 그렇죠.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왕이 있는데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질서를 규정하신 주가 계시는데 그가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게 죄의 본질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당연히 그 주는 멸시당하고 그 왕은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그에게 죄값을 물을 권리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관계의 문제다라는 거.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죽는 길이라고 규정하셨는데, 빠득빠득 죽을 길을 기뻐하며 죽을 길을 기쁨 삼으며 만족 삼으며 달려가는 거예요. 더 강팍하고 완악한 건요,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언어에서 하나님 죽는다고 한 것을 죽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서 마치 그것을 살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만드신 분 앞에서는요, 주인, 그 모든 것 소유하고 계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반역이 없죠. 그만큼 멸시하는 것이 없죠. 원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원수관계에 있는데, 그런데 중보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쉽게 말해서 관계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죄인된 사람이 그 중보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중보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냐. 단순히 그 중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아예 그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선택이 내 그릇된 마음이 내 더러운 마음이 얼마나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곧 좀 표현이 굉장히 경멸하는 대적하는 끔찍한 일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고 실제로 요한일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면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실 이제 1차적으로는 요한일서 8장에서 10절 말씀은 죄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결국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런 문제였고 내가 그런 도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걸 죄라고 한 것에 그게 문제적 행동인 것을 거기 동의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인정하는 정황이고요. 그러면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로우신 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다고 그게 9절 말씀. 반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라고. 하나님 죄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거룩하신 그 기준은 죄가 있다라고 그래서 넌 구원자가 필요해 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끝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건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고 은혜의 모든 그 손길을 거절하는 거고 사실 그래도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 거절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그 행동과 그 선택의 그 악함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못 받아. 더불어서요 중요한 이 성경에 또 하나님께 세계를 경영하시는 원칙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대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원론적으로 하나님 우리 선택을 대신하지 않으신다.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은혜의 결과죠. 은혜의 결과이긴 한데요. 다양한 다각도로 그걸 설명하는데 그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대신하지 우리의 선택을 대신 죄가 있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대신하지 않으신다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완고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선택했지만 물론 총체적으로 더 큰 그림에서 볼 때 선한 것을 그 믿음이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택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명예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믿음이란 이 선한 것이 절대 나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것도 충분히 또 다른 우리 구원을 설명한 한 모습, 우리 믿음을 설명한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또 동전의 다른 이면은 결국 그게 사람의 선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사람의 선택 그게 100% 합체해서 우리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죠. 근데 중요한 감과 절대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공시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의로운 건 없지만 의롭게 여기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선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베푸셨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신 로마서 1장 10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건 그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성경에 가르치는 바고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지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구원받는가?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문답에서도 봤지만요. 성경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지적인 동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동시 유대인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올바른 믿음의 올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만 있다고 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향한 열정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가지고 열정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감동하실 거예요, 이러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거 절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누가 그거 열심히 했느냐고. 예수님 대적했다. 유대인들이 그 열심히 했다. 먼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동의해서,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배워가고 연구하고, 내가 가장 우수하고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고민하고 연구했던 선배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올바른 지식에 동의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지적 동의가 믿음의 중요한 한 모습이죠. 단순히 지적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줄게 그게 아니고, 지적 동의가 있었으면 그걸 마음에서 신뢰해야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에서 신뢰하는 거.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믿는 것이, 어리만 동의할게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깊이 그것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사모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게 믿음의 또 중요한 한 모습이죠. 지적인 동의와 마음의 동의가 이때 마음의 신뢰가 있다면, 세 번째는요, 실제로 지적으로 동의한 것, 마음의 신뢰,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복음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죠. 지적 동의만 있으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 그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귀, 걔네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에 떤다라고.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 그 질서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삶을,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미혹하고 하는 선택들을 속이는 선택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쉽게 말해서 지적 동의만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 그렇게 할 수 없다. 지적 동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믿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동의만 가지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또 그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돌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감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격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 우리를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구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조금이라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오가는 데가 없어요. 그 기뻐할 만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다른 도움을 찾고 다른 구원을 받고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아서 정말 금방 그 복음을 내던져 버리는, 그 기뻐할 감격의 소식을 내던져 버리는, 명찰은 있을지 몰라, 또 그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러 갈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은 한순간은 그냥 감동으로 끝난 것이지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감격도, 감정적 동의도, 감정적 신뢰도, 그것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도, 그것도 그것만 가지고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그럼 뭐가 참된 믿음이냐? 뭐가 참된 그 지적 동의와 마음의 신뢰 간격을 가지고 말씀하신 주신 복음에 순종하는 그게 참된 믿음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마음에 간격이 없을까요? 지적 동의가 있으니까 예수님 향해 주라고 하겠죠. 그리고 감격이 있으니까 그를 향해 주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 믿는 거 아니다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 아니라고. 뭐가 합당한 신앙, 뭐가 진짜 믿는 거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그 의중을 따라서 들려주신 복음에 순종하여서 감격이 열정이 그것이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걸음등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감동, 열정이 없었을까요? 헌신이 없었을까요? 열심 따라서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진짜 무서운 게요. 그러면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인 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그게 믿는 것이다.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리라. 청구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그건요 지적 동의, 감정적인 신뢰, 의지를 들인 시쪽에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모습 열심히 행하면서 남들 보기에 숭상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그런 모습 열심히 만들고 실제로 삶에서는 버려버리는 거 있었죠.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이루고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거 버려버렸어요. 그 말씀 버려버린 거거든요. 지적으로 동의한다면 그건 버려버린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같지 않아서 우리 조상과의 다름을 선지자들 그 조상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해서 죽임당한 선지자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우리 조상과 다른 것을 증명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아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지적으로 동의했으면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신뢰하면요 실제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걸음걸음 가장 작은 기초 단위 내 삶에서 내 배우자와 내 아이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죽여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뤄가면서 하나님 원하는 것 그 복음에서 그 생명이고 본이 되신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니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그걸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 마음을 내 양심을 내 생각을 내 걸음을 깨우는 내 발걸음을 분명히 하는 그 걸음 그게 뭐냐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 그렇게 믿는 게 믿는 거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선물 그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그게 그가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것이 그 모든 은총이 허락되어지는 자리다라는 거죠. 감사할 만한 제목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그때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과 제가 마음으로 참 감사하고 감동 듣고 눈물도 흘려봤으면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문답의 맨 마지막에 살펴봤지만 그럼 뭘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뭘 믿는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다음 주부터 우리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신 복음에 대해서 누가 구원받는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가끔은 그런 오해들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놓고 다 구원하시지 못하시려고 그래서 뭘 만들어내죠? 잠깐 머무는 지옥을 만들어냈어요. 또는 영원한 형벌이 없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잠깐 유하는 이렇게 그 일정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만 일정 시간 고통받고 나면 다 천국으로 건져주실 거라는 그런 신학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 구원받지 않아요. 심지어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지 못해요. 믿는 자만 구원받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우리 죄가 가진 성향이 그렇고요. 구원이라는 가진 구원이라는 관계의 회복이죠. 근데 끝끝내 그거 관계 나는 그 관계 문제 일으키면 짓을 안 했습니다라고, 나는 또는 그런 관계 회복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들, 그게 믿지 않는 모습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는다라는 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신뢰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 다시 간단하게 성경에서 가르친 부분들 정리해봤는데요.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진짜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진짜 믿는, 난 진짜 믿고 있었는가. 성경에서 지적 동의만 갖고도 믿는 거 아니라고. 그 지적 동의가 그러면 간과해도 되는 거, 근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적인 거 없으면 사실 바른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적인 거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가고 하는 훈련들을 해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죠. 지적 동의가 있다면요, 마음에서 그것을 진짜 감격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실제로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은 뭘로 확인했느냐, 진짜 의지한다면, 진짜 신뢰한다면 뭘 확인해?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 그게 진짜 믿음이다.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나는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의 여정은, 나의 믿음의 모습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가득할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에 대한 잘못 이해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오늘 문답에서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쳐 주신 대로 믿으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격하는 자리에서 기뻐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더욱더 진실되게 감사하기 위해서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